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뵙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오로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그 닮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에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억울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오늘 하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일어난 시간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옆집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방식도 다릅니다. 기도를 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같아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같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생활 태도, 이거를 1절에 보면 5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5가지 목록을 보면 성도는 악독을 품는 것,
그리고 타인을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5가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단어 자체가 조금 헷갈려 하는 것이 첫 번째 악독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독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고 뭐 심한 경우는 남을 살해하려는 그러한 마음까지 품는 것을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뭐 기만, 외식, 뭐 시기, 비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희들이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1절 말씀 보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장 1절 말씀 보면 끝에 버리다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이 버리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아포티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옷을 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벗는 것을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죄를 버리다라는 뜻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절 때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머리에 물을 잠시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체를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순복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뭐 저게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 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저는 옷을 입은 채로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그곳에서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세례 의식을 할 때 옷을 벗고 행하는 거 이것이 제 사함과 관련이 있잖아요. 세례 자체가.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나오는 버리다라는 얘기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을 다시 얻듯이 죄를 깨끗하게 벗을 수 있도록 이러한 5가지를 버려야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죄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장 1절 말씀 보면 버리다라는 뜻이 있다 했죠. 자, 버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우리가 이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영적인 살아있음을 계속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하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장하듯이 신령한 젖을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젖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이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로기콘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 이성, 교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로기콘이란 단어 자체가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2장 2절에 나오는 신령한 젖이라는, 신령한이라는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말씀 외에는 영적인 성숙을 일으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간절히 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갓난아이들이, 그 어머니들이, 보통 부모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너무 잘 먹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뭐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갓난아이들이 밥대를 놓쳐서 밥을 주지 않으면 울죠. 막 울잖아요. 그러다가 밥이나 뭐 분유나 뭐 젖을 주면 너무 그때 그런 억울하게 울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기쁘게 그것을 받아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영양 많은 식사를 통해서 육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이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지금도 반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신령한 젖을 맛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말이 뭐냐면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뜻을, 아는 맛이 무섭다라는 말을 가장 공감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치킨이라면 그 치킨에 대한 맛을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것을 이제 상상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너무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 아는, 참을 수 없는 그 맛있는 신령한 젖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제대로 한번 맛을 봤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계속 간절히 요구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보면 그 집에 이제 아빠가 일을 하고 퇴근하거나 뭐 엄마가 퇴근하고 일을 하면 뭐 피자 사줘, 치킨 사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그 맛있는 신령한 젖을 기쁘게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으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뭐 그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버려지셨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부활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만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모여야만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 중에서 머릿돌, 그러니까 처음에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은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돌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지위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도 많이 올라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7절, 8절 말씀을 보면 자,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딪히는 돌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여기 이제 성경적 단어를 보면 길 가다가 막 몸이 부딪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돌에 걸려서 우연히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딪히는 돌이.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이게 뭐 걸려서 발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다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고 사람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함정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거부한 말씀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장애물에 우연히 걸려서 넘어지고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속아서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해를 입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거룩한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교회 구성으로서 지금 여기 모여 있잖아요. 새벽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이제 여기 못 오신 분들은 녹음된 파일을 통해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거룩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과 그 사명에 대해서 베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랑 사명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뭐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구약을 보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쫓겨났죠.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머릿돌은 아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왕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에요. 구약 보면 대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제사장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주셨지만 이제 그러한 역할 자체가 특권이라고 하죠. 그 특권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제사장도 필요 없고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느 누구의 개입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백성 삼으신 구별된 존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 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파괴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임명을 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나라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정결함이 필요해요. 그 내적인 정결을 유지해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목적에 맞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갖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이유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늘 저도 한 번씩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이런 자격을 주셨을까? 네 가지의 자격을 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계속 어겼고 부도덕했고 우상숭배로 스스로 더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어요.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셨을 정도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냐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자, 9절 중간 이후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불순종이라는 길을 갔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특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두움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대림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흡수해서 우리도 그 하나의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 되었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에 나와서 또 빛이 되어야잖아요. 그 어둠에 빠져 살고 있는,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늘 곁에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젖을 우리들에게 언제나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젖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 젖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 우리 책임입니다. 반대로 그 신령한 젖을 제대로 받아 먹어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변화를 하죠. 죽으면서 육신이 썩어가는 변화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거나 썩지도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죠. 장용명예 집사님께서 어제 8시 30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6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12월 7일 수요일 날 오전 6시 4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상주 접시자병원 장례식장에서 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장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첫 돌이신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준비해 놓으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간절히 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영적인 성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잘 이루어져서 거룩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주님을 열심히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같은 성령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너무 힘든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곁으로 남편을 보내서 주님 곁으로 아버지를 보내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위로받고 싶은 주님의 백성이 지금도 잠을 못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직접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오히려 이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기억하고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홀가분하게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